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칠복,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했던 음성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회개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나갈 때, 즉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수록 정말로 복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심령이 가난한,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유래를 보면은 이 육신이 가난한 자일수록 또 심령도 가난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 그 부유한 나라,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유한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죠. 오히려 한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는 다 기독교가 거의 시들해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밖에 없다 보니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토고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나라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붙잡아서 어떻게든 그들이 그 영혼의 안식이라도 얻고, 왜냐면은 너무나 환경들이 어려우니 절망적이다 보니까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함을 느낄 때,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심령만큼은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심령은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제 보면은 줄인 자들이죠. 가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이 가난한 자고, 또 그렇게 배가 고프다 보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나의 이 절망적인 처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는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데 이 줄인 자,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966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밥을 굶어본 적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또 맛있는 것을 매일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치킨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뭐 한 달에 최소한 안 먹는 사람들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마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시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이 통닭 먹기가 이게 1년에 한 번도 거의 먹질 못했어요. 파는 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제일 즐겨 먹던 게 뭐였습니까? 짜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1년 중에서 특별한 날 먹는 게 짜장면. 그러다 어쩌다가 탕수육까지 먹게 되면은, 야, 이거 진짜 1년 내내 아주 즐겁고, 야, 다시 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밥은 굶지 않았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부유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먹는 게 그냥 널려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이어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0년도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20년 전에 다이어트가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빠듯했기 때문에 그냥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이 감사한 일이지, 뭐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다이어트 제품들이 이제 요즘에 뭐 건강식품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 20년 전만 해도요, 건강식품은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었냐면은, 이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암병 환자라든가 이 중환자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식품이 거의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암병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그래가지고 왜 신문 같은 데 보면, 뉴스에 보면은 이 건강식품을 이렇게 만병통치약으로 팔다가 걸려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강식품을 먹을 만큼 우리나라의 그 민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식품이 이제는 필수가 되어서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 그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현재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이 된다고 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건강식품 하면은 정말로 팔기 어렵다 보니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억지로 팔아가지고 이제 했던 제품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게 이제 풍요로워지다 보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서 이제는 살을 빼야 되겠다 라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제품들을 먹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이제는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저희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면은 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삼시세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어르신 때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은 굶어야 되니까, 때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굶더라도 다른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삼시세끼 안 챙겨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밥 챙겨 먹어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자기는 배고프면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뭐 편의점 가면은 먹을 것들이 널려 있고, 또 뭐 어디를 가든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뭐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밥때도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구분이 없고,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은 점심때 사람이 옛날에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부유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곳을 찾아갈까라고 하면서 맛집을 막 찾아다니게 되죠. 이제는 이게 밥 먹는 것이 어떤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배가 부르니까. 요즘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맛있으면은 0칼로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은
이게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약간 어폐는 있지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고 먹기 싫으면 어때요? 꼭 탈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뷔페를 차려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먹고 싶어도 이게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먹어도 맛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 굉장히 시장할 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맛있죠.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말 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아이고 말짱 도루묵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제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선조 임금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는 길이다 보니 이 먹을 게 왕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왕궁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만은 피난길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이제 왕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묵어라고 하는 이제 생선을 먹게 됩니다. 그 묵어라고 하는 생선이 뭐 모고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묵어라고 하는 그 생선이 굉장히 흔한 고기인 거예요. 어부들도 그런 고기 잡히면은 그냥 왜 이런 고기가 잡혔지? 그냥 버릴 그런 정도로 아주 싸구려 그런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선을 이제 왕이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지라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었구나 라면서 이제 그 생선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묵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왜 그렇게 천한 이름을 붙였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묵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해라. 금은할 때 은자를 붙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이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궁궐로 돌아왔죠, 왕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피난길에 그때 먹었던 그 은어, 그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은어를 한번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해서 신하들이 이제 그 묵어를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딱 젓가락을 들고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피난길에 갈 때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러면서 실망하면서 그때 그 왕이 너는 이제 다시 도로 묵어다. 그래가지고 도루묵이 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도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왕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먹은 게 이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 한 열흘만 굶고 음식 가져오세요. 그럼 어때요? 금식할 때 여러분들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뭡니까? 음식의 유혹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막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고, 전혀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초코파이 같은 게 갑자기 막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은 배고파야만이 이제 그런 걸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 봐야 그제서야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은혜로운 말씀 듣다가 이게 마음이 곤고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예전에는 그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런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라면서 막 굉장히 그러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부르다 보니 어떤 말씀을 들어도 충격도 안 받고, 또 거기에 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이야기는 아주 먼 이야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심령이 배가 부른 거죠. 이제 영적으로 비만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보면서 뜨겁게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찾게 되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왜 목사님 맨날 저기 똑같은 얘기만 하실까? 이러면서 오히려 나를 보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보다 보니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막 먹듯이 허겁지겁 줄인 자가 먹듯이 먹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죠. 실직을 해본 사람, 직장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 직장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자가 약사거나 또 여자가 부인이죠. 부인이 약사나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의 남편들은요, 대부분 절박하지 않대요. 왜냐면은 약사라고 하는 직업,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남자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약사를 부인으로 둔 사람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직업을 이렇게 둔 그 부인을 둔 사람의 남자들은 항상 이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사업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괜히 일탈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부인이 언제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남자가 절박합니다. 만약에 그런 남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자분들이 겁을 좀 줘야 돼요. 당신이 벌어다 주는 것만 내가 먹을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남자의 세계는요, 보면은 이 허황된 꿈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멀쩡한 직장 내비두고 사업한답시고 뛰어들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을 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직장에 고마운 걸 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실직을 한번 당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불만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게 불만불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심령이 가난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걸 경험한 거죠. 나가봤더니 정말로 이 곤고하더라. 이게 참 영적으로 정말로 이게 곤고해지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초를 치죠. 그래서 나가다 들어왔는데 가뜩이나 민망해 죽겠는데 자꾸만 옆에서 그런 얘기 해버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절실함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가봤더니 이게 정말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정말로 이 직장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힘든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직장을 나간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밖에 나가면은 지옥이야 이런 얘기는. 니들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완전히 이거는 지옥처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해야지만이 우리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예배가 너무 길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주일 한 30분 정도 빨라지는 걸 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시간이 여유로울 수 있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궁동 이후에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노량진 성전 시절만 해도요 주일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10시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저녁 예배가 사부 예배로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야 몇 시입니까? 6시 반. 많아야 7시 전이라고요.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요, 지금 이제 저녁 예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시간이 10시, 어떤 경우는 10시 반. 그런데도 그때 누구 하나 불만 불평이 된 사람들이 있었나요?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고 감사했고 주일날 내가 온전히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철야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이죠. 종일 예배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6시 반도 길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인 자는 기도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저 멀찍이 따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호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처럼 그런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기 있는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난한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낸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줄인 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애절한 세리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하나님께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이렇게 세리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지옥의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와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자격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또 항상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라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또다시 죄인 된 모습으로 항상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만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고 또 그것이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부유 때문에, 육신의 부유 때문에 내 영혼의 처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경고했던 것은 뭡니까? 네가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게 원인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는데 점점 그 육신의 부유함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왜? 육신에 살고 먹고 사는 일에 풍요롭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줄인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유 때문에 이런 것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오히려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너희가 다시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라리 너희에게 핍박이 오고 내가 징계를 내려가지고 어려움이 와야지만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에는 부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오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안 올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서라도 너희의 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 또 고난이 온다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내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내 영혼의 부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시는 길은 뭡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이 흰옷을 사라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해서 너희 심령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너희 영혼이 더러워졌고 너희가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난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원인이 바로 육신의 부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인이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육신의 때가 부유해지고 돈도 좀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으면은요, 이 신앙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지 않아요. 왜? 다 해결되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물질의 부유가 있을 때 정말로 내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항상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줄인 자로서 또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은 부유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나를 항상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또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서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질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이 육신의 때를 살아야지 천국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마라고 핍박도 하지만은 이렇게 물질의 부유를 주어가지고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라고 만드는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수단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부유할 때, 내가 넉넉할 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주님 오실 때도 너희가 평안하다.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아이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편하네. 그러다 보면은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편안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까 세리의 어떤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의 가난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 가난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살과 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부유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나의 그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귀국하고 교회에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달라고 또 토고 지역에 말씀이 전해졌으니 그 말씀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